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정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딱딱한 주제이지만 오늘은 또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죠. 검찰도 개혁해야 된다. 경찰도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해야죠. 정치 개혁, 여러 가지 등등. 하여튼 개혁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주제임은 되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개혁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건데 검찰 개혁하면 사회가 좋아지냐는 거예요. 경찰 개혁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적폐 청산만 되면 좋은 세상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요, 너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건 간에 상관없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정무적 관점으로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없어요. 다 뭘로만 본다고요? 정무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사탄에게 좀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졌죠. 어느 일정 부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아니었다고요. 정무적 판단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성경적 판단으로, 신앙적 판단으로, 교리적 판단으로 교회와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교회에서 뻗어나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정치 영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순수한 교리를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 개혁보다 더 우선되는 개혁 내지는 어떤 운동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오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불신앙이고 현상은 불의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불신앙. 현상은 불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날 사회의 문제를 보면 되게 불의의 문제 아닙니까? 입학비리, 이거 다 불의잖아요. 권력비리, 검찰, 경찰의 문제들, 이해 충돌, 갑질, 기타 등등. 한마디로 말하는 게 불의죠, 다. 불의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민들의 분노는요, 다른 거 아니죠. 이 공정성 결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특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불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내리는데, 자,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의 뭐하지 않음이래요? 경건치 않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불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불경건한 일들, 불신앙의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잘 보세요.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뭐를 싫어하더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불신앙이죠. 불경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현상,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불경건해지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2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 무자비, 기타 등등.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에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불의, 부도덕한 문제들은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불의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형이라는 존재, 맏형,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당시 사회 속에서 권력자입니다. 부족사회에서 맏아들은 엄청난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형이 아무 힘없는 동생을 쳐 죽였다. 이거 뭐예요? 권력의 남용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권력의 남용이라는 불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어떤 일들이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불신앙의 사건이 먼저 인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부도덕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있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요. 불의, 적폐 이런 문제는 다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다 뭐만 보고 있어요? 현상만 보고 있어요. 현상만 고치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되게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뭐 지키자 그래요? 민주주의 지키재요. 제가 뭐 반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들까지도 민주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 마냥 스스로 대중의 스피커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보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습니까?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다 동성애 판치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공식 자리에서 복음 전파 못합니다. 공식 자리에서 복음 전파 못해요. 다 잡혀가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파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간증도 못합니다. 설교 석상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다 끌려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진 민주주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신이지. 민중들이 신이지. 시민들이 신이죠. 특별히 절대 다수를 이루는 다수의 사람들이 신이 되는 제도가 뭐냐?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뭐 어디 집회에 200만이 모였다, 300만이 모였다. 왜 그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민주주의는 숫자 갖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권력이잖아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의존하는 정치를 경계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요. 자, 그때에 10명의 회의론자들, 여기 가면 안 된다. 2명의 낙관론자 갈렸습니다. 10대 2. 누가 다수예요? 가지 말자는 게 다수였죠. 그리고 온 백성의 뜻도 10명의 회의론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유권자가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59만 9,998명이 돌아가자라고 했고 단 2명만 아니다. 말씀대로 전진하자라 그랬습니다. 이 2명의 소수 의견은요, 말 그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극소수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2사람에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지켜내고 우리 진영의 논리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불의와 불공정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공무원과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요. 교회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주의자건 민주주의자건 자유를 앞세우건 평등을 앞세우건 검찰개혁하자는 사람이나 경찰개혁하자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좌와 우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문제인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정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성경적으로 판단해야죠. 신앙적으로 판단해야죠.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과 경건을 회복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경건이 회복되었을 때에 사회의 도덕성이 올라가고요. 사회의 공정성이 회복되어지고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발전하게 되고 부가 축적이 되고 과학과 의학과 각종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법과 제도가 바르게 세워져서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운동은 신앙 회복 운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회개혁의 출발이고 여기서부터가 종교개혁의 출발이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라 불리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개혁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 성경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권위보다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뭐를 뒀어요? 성경을 뒀어요. 당시 왕정 시대입니다. 왕보다 아니 너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권위에 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도덕적, 법적, 종교적, 제도적, 상식적, 합리적, 역사적, 교육적 판단의 최종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이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신앙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동성애 반대합니까? 그렇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 혼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도 뭐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 성경이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니까 기준이 뭐라고요? 개개인이 아니라고요. 어떤 단체가 아니라고요.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 성경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판단해요, 자기가.
여러분, 칼빈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요. 언어를 얼마나 했는데요. 인문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그 똑똑한 칼빈이, 논리 정연한 칼빈이 왜 그토록 어려운 예정론과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권위가 동등하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경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입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죠. 예정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정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논리를 인정하느냐. 그 싸움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너무도 명확하게 어렵지도 않게 예정론을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선택해 놨다는 게,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뭐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 납득과 합리성을 인정하느냐, 이 싸움이 바로 예정론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과 초대 교부들은 모두 뭐를 붙들었습니까?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난 그걸 믿겠다. 이거 붙든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가 먼저라는 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종종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내 말을 다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때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냥 아빠 말 믿어. 너도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은 몰라도 그냥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훈련되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말씀과 나의 생각이 상충되고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누구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 앞에서라면 무조건 내 생각은 다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유식한 말로 순종이라 그럽니다. 되게 유식한 말이죠. 순종.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정치투쟁, 제도개혁, 적폐청산, 기타 등등의 소리를 내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격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학교가 세워지고, 말씀 위에 법이 제정되고, 말씀 위에 제도가 세워지고,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지면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겠죠. 그 말씀을 기초 삼아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할 신앙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뭐 하시더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운동이 이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의 최대 관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최대 관심은 이거였어요.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 개혁자들의 최대 관심이 뭐였냐?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양심이었어요. 목회자로 있던 자도, 수상으로 있던 자도, 농부로 있던 자도 그들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까?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방송에 나서 저 상식도 안 되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성도라면, 아니 적어도 집사권사 장로라면, 아니 적어도 진짜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질병을 고침받을까? 내가 어떻게 평안할까? 어떻게 인기 끌까? 어떻게 정권 잡을까? 어떻게 이 상처 치유할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니 어떤 영역에 있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하나님 앞에 서니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정직하죠.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죠.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존 칼빈. 칼빈은요, 아내가 먼저 병으로 죽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13가지의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칼빈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움직이는 병동이었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 원조가 누구냐? 존 칼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과로와 질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저술 활동과 설교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언젠가 동료가 그랬대죠. 야, 좀 쉬면서 하라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게으름 피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한 번은요, 설교하러 들것에 실려왔대요. 서서 설교할 수 없어서 기대고 앉아서 설교했대요. 55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꽤나 많은 봉급이 주어졌지만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정도, 먹고 사는 거 정도 외에 거의 대부분을 구제비로 사회에 환원했어요. 왜 그렇죠? 여론을 의식했습니까? 아니요. 여론 따위를 의식합니까?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법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감옥 갈까 봐 아닙니다. 정치 생명 끝날까 봐 아니 그따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게으름 피워요? 그러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방탕하게 술 취하며 살아요? 어떻게 바람 피며 살아요? 어떻게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줄 믿습니다. 심판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해야 될 신앙 운동이 뭐냐?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의 회복이라고요?
기도의 회복.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종교 개혁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도 했어요. 저술 활동도 했지요. 때론 전투도 했습니다. 어떨 땐 정치 필요할 때 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들은 하나같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그는요, 영국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와 존 낙스의 기도를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왜요? 존 낙스가 설교하고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에 관한.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이긴다. 몇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긴대. 우리는 지금 마귀한테 다지고 있죠. 2시간 못하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때에는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을 했대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에 뜨거워야 됩니까? 차가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되겠죠?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 오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미지근합니다. 빨리빨리 안 끝내냐고, 기도 적당히 하자고, 맨날 하는 기도 여기서까지 하냐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 목회자들의 이 뜨뜻미지근함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주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대요.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앞에 강단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변화받고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새벽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칼빈도 요즘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전 7시마다 목회자 모임을 통해 새벽기도 아침 기도했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살면서 생애 동안 50년 가까이 말을 탔대요.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래요. 차가 없을 때 그 정도 여행은 많이 한 거겠죠. 4,200회가 넘는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설교는 뭐 이렇게 오늘날 기준으로 지금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래요. 그리고 60년 이상을, 이게 중요해요.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기상해서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늘 기도하는 일을 쉼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뭐 하는 대통령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백악관에 기도의 자리를 설치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올 때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투쟁 아니라고요.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국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어려운 전국들을 다 돌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6.25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6.25 때요, 북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대부분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키겠다고. 한 선교사님에 의하면,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 그렇게 기독교 핍박이 심하대요. 자기도 쫓겨났대요. 그러자 그 옆에 계시던 또 다른 목사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엄청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나라를 위해 교회가 기도합니까? 집회는 가는데 교회들이, 보세요. 집회는 가잖아요. 가서 연설도 하잖아요.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성명서도 내죠. 규탄 시위하죠. 근데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독교 전체가 모여서 기도 집회합시다. 봤어요? 전국적으로 모여서 기도 집회합시다. 금식 운동합시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찾아봤어요. 지역적으로 작은 20-30명 모임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 집회 없어요. 기도 집회는. 수능 때만 되면 특세하잖아요.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 특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예배 집단이고요, 선교 집단이고요, 기도 집단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예요? 야, 저것들은 맨날 예배하더라. 야, 저것들은 맨날 선교하더라. 저것들은 맨날 기도하더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진영 논리 안에 스스로 가둬놓고 한쪽 진영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된다면 그건 그냥 정치 집단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근데 종교개혁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정치 투쟁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당국이 종교개혁자들 엄청 박해하고 처형했어요. 그때 프랑스가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야,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만이 아니고 이 정치 질서까지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요, 다 잡아 가두고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때의 칼빈의 반응이 어땠냐? 프랑스 당국과 왕을 가리켜서 저들은 악이다, 마귀다, 끌어내자, 싸우자, 죽여버리자, 규탄하고 시위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그 황제에게 이걸 헌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폭력적이지 않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는 교리를 지키를 따름, 스스로의 신앙을 변증했지 다 뒤집어 엎어버려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칼빈이 악한 왕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폭군이 나타남은 백성의 죄를 벌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폭군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에 저항하지 말고 다만 폭정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의 말이에요. 제가 하나 묻죠. 정치가 강합니까? 기도가 강합니까? 정치가 강해요? 기도가 강해요? 선거가 강해요? 기도가 강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온갖 정치 행위가 일어났죠. 초대 1세기 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사람 동원해서 모여서 집회하고 성명서 내고 규탄하고 시위하고, 그거 안 했죠.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집단들, 민중들, 정치적 선동 세력들 다 흩어놓으시고 제자들, 야, 니들도 다 먼저 건너가.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잡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랬죠. 군사적으로 칼을 빼들고, 그때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봐도요, 좌도 있고 우도 있어요. 여기는 좌우가 다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죠. 물론 각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집회 가거나 다양한 형태로 정치 참여 뭐 해야죠. 그거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권위도 없죠.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진정한 시대적 사명이 뭐냐? 나라를 위해 뭐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진짜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공부도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기술 연마도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또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불의와 불공정, 부도덕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의 문제. 이게 근본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적어도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정치 운동이 아니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경 권위를 회복하자.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종적 기준은 성경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세상 정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정치 활동보다 약하다 강하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니라 그랬죠? 예배 집단, 선교 집단, 기도의 집단 되어서 정말 기도로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